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쓰러 주신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찾았어? 네. 어린애들도 찾았니? 초등학생들? 네. 읽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뭐 약속을 항상 못 지키지만 길게 안 하려고 일단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잘 지냈냐 민준아? 너네 둘 뭐 그냥 같이 말하는 거지 뭐. 나 세트잖아, 세트. 내가 지난주 화수목을 교회에 오지 않고 대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나도 은혜도 좀 충전받고 또 생명도 공급받고 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도 기도가 집중이 너무 잘 되고, 심지어 그냥 그 모텔방에서 숙소에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졸리지가 않고 새벽에 막 기도가 계속 잘 되는 거야.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여기 오자마자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만 오면? 너희들은 아직 모를 텐데 그 군대 시절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하면은 휴가를 뭐 한 4박 5일 아니면 뭐 7박 8일 나왔다 들어가면 내가 민간인이 된 줄 알아. 민간인이 된 줄 알았다가 이제 다시 부대에 들어가면 이 후유증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다. 그 느낌이야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뭐 너희랑 나랑 정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고 뭐 막말로다가 뭐 니들이 내가 설교가 뭐 별로였어도 뭐 이렇게 좋아해 줬겠냐? 응? 내가 설교가 별로였어도 날 좋아해 줬겠어? 그러니까 나랑 너희들은 이해관계야, 이해관계. 응? 나도 은혜를 줘야 되고 너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지. 뭐 너희랑 나랑 아무런 이런 뭐 공통분모 없이 그냥 밖에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없으면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등부 예배 시간에 이건 내가 계획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지만 이제 우리 초등부 애들이 지금 5학년 애들밖에 없는데, 야 정신 좀 차려라. 너 일로 와. 여기 앉으라고. 여기. 내가 얘네를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얘네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지, 물론 뭐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태준이 말고는 변화가 없어. 그나마 지훈이라는 그 친구는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뭐 그런 거라도 있지만, 이 노아인 이 임혜강
이런 애들은 그냥 교회만 댕기는 거예요. 응? 뭘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좀 나빠? 기분 좀 나빠야 돼. 이런 말 듣고 좀 기분 좀 나빠서 그럼 내가 이제 좀 똑바로 좀 하겠다. 그런 것 좀 있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냐 오히려? 그래서 내가 얘네 이제 올해 뭐 한 5개월 6개월 남았잖아, 그치? 내가 얘네 변화 안 되면 나 그만둔다고 했어. 그거 강대상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나는 지킬 거고, 나는 누구처럼 말하고 빼는 사람 아니고, 난 내가 말한 거는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 변화 없으면 나는 가는 거요. 가야 되는 거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농장 주인이 자기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가꾼 나무가 2,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못 맺을 때는 그냥 찍어버리라 그러는 거야. 찍어버리라. 내가 너희들과 이제 뭐 2, 3년, 3, 4년 있는데 너희들이 변화가 없고 아무런 뭐 그게 없으면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번 연도에 이제 전도사 시치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난 그런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애새끼들 변화도 못 시키는데 전도사 시치 받아가지고 정식 전도사 되는 게 중요하냐? 애들 영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중요하지. 그거 안 받아도 돼. 전도사 시치 뭐 몇 년 더 하면 되지 뭐.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 나는 너희들이 관심 없어하는 너희들의 영혼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길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야? 응? 너희들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길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냐니까? 내 말씀이 별로요? 뭐 좋다 하겠지 그럼. 근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니? 지금까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알려주시니? 솔직히 미안하지만 못 가르쳐 주잖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듣고 움직이니까 그 육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먼저 듣고 움직이니까 그 육체가 끌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귀신도 봐봐, 지옥 가기로 작정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귀신보다 나은 게 뭐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다만 귀신은 이제 육체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목소리 듣고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게를 안 둔다면 도대체 나와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봤자 너희들이 뭐 변화가 되냐? 뭐 알아들어? 뭐 오해나 받고 근데 뭐 어쩌겠냐. 이게 우리가 처한 실상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해결받아야 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내 고집스러운 부분, 내 자존심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이 날 쓰시는 거고, 너희들 마음이 완전히 개심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회개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너희들 마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지금 너희들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응?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제 재밌게 놀았어? 기도 안 하고 재밌게 노니까 좋지? 뭘 좋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 반성하는 척, 혼내면 항상 나오는 표정. 왜 그러는 거야? 뭐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야. 어제 막 억지로 갔어? 막 울면서 갔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갔어? 갈 땐 신나게 놀고 놀 땐 신나게 놀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너무 웃음이 나오냐 니는? 너는 왜 나랑 눈 안 마주치는 거야? 너는 어제 기도 나왔잖아. 기도 나오면 되지. 야, 얘들아 우리가 너네가 이 성경을 믿니? 지우 성경 믿어? 성경을 믿는다면 이거는 내일 새벽에 좀 해야 될 건데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내가 이건 진짜 이번 주 내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초등부에서도 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아. 절대 쓰지 않아. 근데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얼마나 있겠어. 근데 이제 너네가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그치? 여기서 하나님 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그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을 옳다, 아니다 인정하는 그 기준이 뭘까? 응? 맞아.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느냐요. 너희들이 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희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 전도사님 설교 좋아요, 뭐 해요, 성도들이 전도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나도 안 좋아. 기분 하나도 안 좋아. 왜 안 좋은지 알아? 그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설교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좋다고 해서 내 설교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아무 의미 없는 소리요. 다만 너희들이 변화되는 모습, 뭐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질 뿐이지, 너희들이 제 아무리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나도 기분 안 좋아. 그리고 너희들이 뭐 은혜 안 돼요 뭐예요, 기분 안 나빠. 너희들이 은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 새벽에 할 건데 오늘 듣는 사람은 내일 새벽에 안 나와도 돼. 농담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나는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너희의 그런 인간적인 인성적인 부분 말고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바라봤을 때 왜 그래? 왜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야? 안 잔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 맞아요? 맞습니까? 대들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알겠어? 민준이 내년에 너 성인이야. 성인. 알겠지?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 야 뭐야 어디까지 했지?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의 인성 같은 거 말고 뭐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 나를 저 전도사가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볼 것 같냐 지금? 심각하게?
전혀 심각하지 않은 표정과 말투로 심각하게 이렇게 진짜 심각하네. 어떻게 바라볼 것 같냐? 한심? 전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한심하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혼 맡은 자의 자세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너희들 나무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나는 너네를 절대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아. 뭐 나도 너희들 나이를 겪어봤고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도 한심한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거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겠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은 나를 바라보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승님을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이제 내가 30대 중반이 되고 그분이 이제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그분은 항상 나를 보면 걱정돼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나도 너희를 걱정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를 믿어줄 수는 없지. 너희에게 믿음이 가진 않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여기서 누구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 누굴 것 같아, 한 사람? 무슨 장태준이야. 니는 기도 시간에 졸기만 해, 너는 넌 여기 못 오게 할 거니까, 알겠어? 거기 가, 저기 무슨, 니 축구하러 갔던 화랑교회인가? 거기 가, 거기, 알겠지? 아니, 오후에만 거기 갔다 와. 졸 거야? 졸지 마, 알겠어? 장서연이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여기서. 장서연이 말고는 없어. 죄송하지만 어른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른들 포함해서 장서연이밖에 없어. 조금 더 나가봐, 내가? 저기 계시는 어른들 다 포함해도 난 장서연이밖에 없어.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이렇게 바라보고 분별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알아야 돼. 남자란 자고로 그런 게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남자로서 굉장한 수치심이 든단 말이야. 저기 있는 남자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날마다 점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발견될 때가 나는 가장 죄송하고 가장 수치스럽단 말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분별이 될 정도면 그럼 내가 서윤이는 왜 믿어지고 너희들은 믿어지지 않을까? 왜 어른들이 믿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 것 같아? 그만큼 너희들과 아니면 저 어른들과 얘가 말씀에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이 차이야. 그것 말고 내가 뭘로 알겠어? 적어도 얘는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말을 뱉은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합리화하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애야, 얘는. 근데 얘 말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여기서 한 명더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추측해도 돼. 이런 사람도? 난 말 그대로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어. 자기 말을 뱉은 거랑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철저해야 되는 거야. 나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발견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호언장담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너희가 잘 봐봐.
베드로가 지금 그 당시에 성령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지금의 성령 받은 너희들보다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 성령 받은 나와 너희들보다 믿음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없었을 것 같아? 너희들 예수님 위해서 전 재산 바칠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나를 쫓으라, 네 모든 것을 두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베드로의 생계수단이 뭐였어? 물고기가 생계수단이었어? 그러니까 배와 그물이 생계수단이잖아, 그렇지? 그거를 버려두고 초장부터 쫓는 거야. 베드로는 초장부터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야. 3년 동안. 베드로가 싱글이었어? 싱글? 베드로 결혼했지? 어떻게 알아 베드로 결혼한지? 반지 끼고 다녔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 오늘 설교 길게 할 거야.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결혼했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치?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거야. 민준이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쳤잖아, 그치? 그럼 장모가 뭐요? 와이프의 어머니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단 말이요. 내가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음에도 예수를 쫓은 거요. 그러니 베드로는 호언장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요. 지금 나는 내 믿음에 자신만만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그 안에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 너희들 모습 속에서 베드로보다 나은 모습이 뭐가 있어?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도 쫓았어. 병도 고쳤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나와 너희들이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장담하니? 아니 장담하지 않지.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에 관심조차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가며 구원해 놓으신 너희들 그 영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무관심하냐 이거야.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일단 둘째 치자 이거야. 왜 너희들 스스로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도 이렇게 무관심하냐 너희들은.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야?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야? 너희들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히브리서 11장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이에 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또 말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나와 너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 어떻게 생각해? 너는? 잘 몰라? 또 누가 있지? 야 보배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너희 아버지의 영어 학원 이름처럼 다니엘이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냐 모르냐? 응. 다니엘보다 모르는 것 같아? 다니엘이 별거 아닌데 그거?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다니엘보다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야,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원 받았냐?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냐?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 예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난 경험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아서 만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지금 살아서 만난 자들로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절대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개인은 그들보다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들보다 절대로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약 사람들이야.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다는 건 아니지.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 그럼 우리는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살아서 만났어. 지금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지금도 성령께서 하물며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상대하고 있냐를 돌아봐야 돼, 얘들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11장 오늘 읽은 36절, 38절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돌로 쳐 맞아 죽고 또 톱으로 온몸이 찢겨 잘리면서 이런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희들을 세상이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상 임금이 누구요? 얘들아? 세상 임금 마귀잖아, 그치? 이 세상 풍속,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러한 자가 너희를 해볼만 하다. 얘는 이쯤 되면 넘어진다. 얘는 이쯤 돼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얘는 다시 이거 못 넘어간다. 너희를 이렇게 판단하고 너희를 이렇게 해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바라봤을 때 너희를 아주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실상이야. 믿음의 실상. 뭐 백날 그냥 텍스트로 가르치는 성경 그런 말씀 듣고 너희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것 같아? 너희들 신학교 한번 와볼래? 한번 수업 들어볼래? 뭔 소리 하는지? 신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그게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학교에 영생 없고 죄사함 없어. 하나님께서는 신학교 하나 두 개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든 생각이요. 뭐 신학교 없어도 돼.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학교 세우라고 왔니? 얘들아? 그거 아니요. 야, 그럼 신학교에서 세상 거 가르쳐? 아니라니까. 성경을 연구한 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학문이야. 사람의 지식이야. 사람의 연구야. 사람의 생각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너희들 안에 걸어보는 걸 너희가 봐야 돼. 너희들 안에 박혀버리는 걸 너희가 느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날마다 너희를 끌고 가는 그 인생을 너희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이 정도는 안 보고 외워야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계속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 응? 그러면 이 말씀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봐야 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봐야 된다고.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공생애가 이 사건적으로 봐서 이 생애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야, 사도행전을 보고 마태복음을 사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사도들이 똑같이 재현해낸 예수의 생애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예수 이름을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면 너희도 이걸 똑같이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적도 없어. 이런 성령의 능력도 보증이 없어.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증거해주는 그 아무것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 그럼에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증거할 거야? 그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얘들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을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하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확실히 보고, 이때 일어난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일단은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진 않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 주변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일을 두고 그 일을 어떠한 시점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졸려? 하품들 아주 계속 하고 있네 아주. 야, 나도 졸려. 너네 몇 시간 자? 고3 하루에 몇 시간 자? 야, 진짜 많이 잔다. 그래서 대학 가냐? 4-5시간? 야, 이보배 가지 않지? 고3이 4-5시간? 너 몇 시간 자냐? 많이 자? 야, 지우야, 근데 너는 왜 4-5시간 자는 거야? 게임? 인스타? DM? 지금 그거야? 변호사님 내가 좋아해주니까 손 넘네. 약간 이런 거야? 왜 4-5시간 자? 잠이 안 와서? 기운이 넘쳐? 왜? 공부하긴 해서? 공부 안 하고 4-5시간 자는 거야, 제가 그냥. 잠이 안 오고, 할 게 너무 많고, 이 밤이 너무 아깝고, 그치? 야, 뭐 나 잠 조금 잔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졸리다는 거예요. 나도 졸려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믿음 생활이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나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나도 정말 좀 이거는 은혜야. 감사한 거야.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가 달라, 일단. 응? 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승들이 예수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을, 그 길을 나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승들이 간 길을 따라가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쨌든 스승에게 받은 것도 나도 이렇게 막 노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줄 때, 이렇게 길을 제안할 때, 제시할 때 너희도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야.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물론 연단도 있고 너희들이 해야 할 믿음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믿음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보다 굉장히 인성도 좋고 착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출발점부터가 다른데 어떡하겠어?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부터가 다른데 어떡하겠어?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야, 태준아, 이리 와봐. 내가 기집애들 만질 수는 없잖아. 이리 와봐. 잘 봐봐. 여기 앞에 보고 있어. 내가 만약에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 내가 태준이를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 그러면 뭔가 털이 복슬복슬하거나 모가지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요 모습만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그럼 장태준을 떠올리면 요 뒤통수, 털복숭이에 모가지가 뻣뻣하네. 허리는 아주 고다. 뭐 이런 거, 잘했어, 태준아? 이런 거를 내가 떠올린단 말이야. 야, 예수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어. 예수의 얼굴과 얼굴을 내가 보고, 내가 예수의 살갑이를 먹고, 내가 만나본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예수를 옆모습에서 보는 듯, 뒤통수를 보는 듯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 신앙을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 신앙을 지켜야 된다니까?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 대전에 갔을 때는 딱 갔어. 예배를 드리러, 딱 수요 예배 드리러 갔어. 갔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찬양부터 너무 딱 은혜롭게 했어. 기도회도 딱 통성기도도 딱 했어. 근데 거기 담임 목사가 올라오지 않고 거기 부사역자가 올라와 있는 거야. 아, 사회자인가 보다.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담임 목사가 부흥회를 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흥회를 갔대, 딴 교회로.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얼굴을 마주치면서, 야, 왜 하필 또 가는 날이 장날이냐? 뭐냐 이거? 근데 부사역자 설교 들으러 갔냐? 근데 부사역자가 물론 뭐 이제 40대,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여기 교회 개척 멤버로서 이제 그 사람의 제자인 거지.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그 사람의 제자인 거야. 근데 설교를 듣는데 그 사람은 진짜 무슨 막 내가 설교를 잘해야겠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내가 설교를 히트 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 꾸밈이 없어. 거기 대전이 어디냐? 충청도지. 충청도 말투 알지?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진실함과 그 예술의 그 확실한 그 속죄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야, 역시 그 목사의 그 제자구나. 그 목사의 그 부사역자구나.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여기 와서는 미안하지만 난 여기 2년 넘게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뭐 전도사식이나 돼서 나 은혜 받고 싶어요는 아니야. 물론 받고 싶지만 그런 걸 막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해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난 여기서 그 누가 설교를 했든 미안하지만 뭐 반박해도 상관없고 어른들 뭐 어떤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왜 예수를 못 보여줘, 교회에서? 교회는 뭐야? 주님의 몸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 안에 지체예요. 근데 왜 지체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나타내고 못 보여주냐 이거요. 왜 못 보여주냐 이거요. 그 안에 없기 때문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안 두는 거예요. 응?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안 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몇 명한테 이번에 편지를 받았잖아. 스승의 날이랍시고. 그래도 고마워. 편지도 써주고 진짜로 고마워. 근데 그 편지에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뭘 것 같아? 그 편지 안에 있던 공통된 내용이 뭘 것 같아? 감사합니다는 맞지.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 민준아. 너는 좀 그런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좀 깨트려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뭘 것 같아? 뭐가 공통적으로 써 있었을 것 같아? 쓴 사람들은 대충 알 거 아니야. 내가 뭘 썼는지.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런 건 나 좋아하지 않아. 그런 말 좋아하지 않아. 내가 높아지는 말 좋아하지 않아.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그냥 교회를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써 있었어. 근데 이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막 역시 나야, 역시 나야 이랬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일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일인 거예요. 나는 뭐 너희들한테 이렇게 업적 쌓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게 내 커리어요? 나 그런 거 쌓고 싶지 않아. 왜 웃어? 너희들이 뭐 그런 말 해주는 거 듣고 막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왜 누군가가 전하는 말 속에서는 예수를 못 만나고 누가 전하는 말에서는 왜 예수를 만나고 왜 누군가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왜 누군가를 통해서는 생명을 얻냐 이거요. 무슨 차이야 그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야. 얘들아 오늘 사실 이거 학생들한테 해야 될 설교가 아니야. 나 이거 이런 설교 나 이거 내일 하려고 준비한 설교였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요. 내가 제 아무리 믿음의 말을 짓거린다고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그게 뭐 믿음의 말이건 뭐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허공만 칠 뿐이라는 거예요. 허공만.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를 신랄하게 욕하고 까고 우리가 혼자 정신승리할 때가 아니여. 야 근데 조금만 참어. 너네랑 나랑 이제 볼라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내가 강대성에서 말했는데 내가 그거 안 지키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봤을 땐 얘네들 태준이 얘 변화 안 돼.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 나 볼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이나 우리 서로 좀만 참자. 서로 좀만 참아보자. 변화 될 거야? 변화 될 터이야?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하루에 기도 철저히 한 30분씩 할 거야? 대답 크게 할 거야? 너가 변화 안 돼야 내가 가는 거야. 알겠지? 너가 잘 판단을 해. 저 새끼 보내버리자 싶으면 변화 되지 마. 알겠지? 나 다음에 더 좋은 사람 올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없다고 그 교회 안 굴러가지 않아. 나는 그런 교만한 생각 안 한다. 더 좋은 사람 올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듣고 한 6개월을 남 위해서 희생해도 돼. 알겠지? 잘 판단해. 근데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노라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세를 2000년 전의 사도들만 아니면 사도 바울만 아니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목사님들만 전도사들만 하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겠어? 야 성현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은 생각이 여기까지는 아직 안 올 수 있지. 근데 전도사님은 무슨 생각을 청년 때부터 했냐면은 야 일로 와라. 나의 전속 부관. 너 아니 받으라고 이거. 너 야 이거 아무한테는 안 주는 거요.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 야 내 스승들이 옷 벗어서 누구한테 줄 때 야 저 나한테 주지. 저거 나한테 주지. 나는 그랬었어. 근데 왜 웃냐 민준아? 골 때리냐? 왜 다음에 너한테 줄게. 야 어디까지 했지? 근데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진짜 길게 할 거야.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전도사님은 청년 시절에도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나에게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냥 저 새끼는 뭘 저렇게 극단적이야.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둘 중에 한 가지다.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그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만들어서 사용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기회가 아직 없었거나, 이거 잘 들어봐. 누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냐고. 잘 들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님 바라보시기에 이런 죽음의 시험을 내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아직 나를 만들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주님이 너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아직 그 깜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지. 뭘 어때? 아우 다행이다. 아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지. 나는 어떠냐면, 그러면 큰일이다. 이러면 완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해봤니? 너희들이 예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니? 너희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지만 우리에게 마침내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면, 너희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환난을 10일 동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그 죽음, 그 순교의 믿음,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진실을 나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주님과 뜻이 같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신부야. 신부. 야, 그럼 자녀랑 신부랑 차이가 뭐냐? 너희 아빠들의 마음을 아냐 모르냐? 모르지. 그러니까 대들고 싸가지 없게 왜 간섭하십니까? 왜 너 아빠랑 사이가 좋아? 왜 안 좋아? 너희 아빠가 너 힘써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아파트 살게 해주고 왜 안 좋아? 너 예쁘게 이렇게 낳아주고 예쁘잖아 안 하니? 그치? 왜 안 좋아? 말해봐. 나한테 한번 불만을 말해봐. 왜 안 좋아? 불만? 그러니까 왜 안 좋냐고 아빠랑 사이가.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자녀들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랑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는 어때? 야 서찬아, 너희 어머니 아버지 부부싸움 자주 하시니 안 하시니? 안 하셔? 왜 안 하셔? 그렇지, 서로 사랑하고 뜻이 같은 거 아니야. 야 지우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부부싸움 많이 하시니 안 하시니? 티격태격은 그래도 하시니 안 하시니? 근데 그 정도 나 누구나 하잖아, 그치? 그냥 의견 충돌 오빠 뭐나 이런 거, 그치? 야 진짜 여기서 우리 부모님 맨날 싸운다. 자, 뒤지게 싸운다는 사람 혹시 있니? 너희들 자주 싸우셔? 심심한 위로를 어쩌겠지. 위로해줄게. 야 근데 봐봐. 근데 물론 싸우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 이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해서 이혼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사는 거예요. 조건 보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요즘 새끼들 어때? 요즘 20대 30대 새끼들 남자는 이 정도는 해와야 되고 여자는 이 정도는 해와야 되고 몇 살이면 얼마는 모아야 되고, 야 그게 뭐 법이야? 그게 뭐 헌법이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 조금만 힘들면 이혼하니 뭐하니 못 사니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 아니요. 야 이번에 진짜 학교에서도 나랑 신학대학교도 같이 나왔고 대학원도 같이 온 동생이 한 명 있어. 그 친구랑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부쩍 친해졌는데, 이제 그 친구가 28살인가 그런데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얘기를 해줬지. 결혼한 선배로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너가 목사 할 거면 뭐 조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께서 어디든 보내면 그 낙후된 곳이라도 아니면 어디 오지라도 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 집이 중요하냐? 동네가 중요하냐? 뭐 그 동네는 애들이 불량해서 야 그럼 그 동네에 하나님이 보내면 그 안 갈 거냐? 그 복음 전하러 안 갈 거냐? 선교 안 갈 거냐? 맞아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을 해. 특히 사역자라는 사람들도 이런 가치관을 잣대를 들이밀어. 근데 너희가 주님과 뜻이 같다. 너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닫고 헤아리고 그 뜻을 너희도 똑같이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확실히 가지고 나도 주님과 뜻을 함께해서 내 신랑에 대한 믿음의 정절, 내 신랑에 대한 정절을 절대로 꺾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꺾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너희들 신랑이 너희들 아내가 어디 어디 바깥에서 외간 남자 외간 여자 만나가지고 외간 여자가 뭐 돈이 많고 외간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 조건에 혹 넘어가서 뭐 만나서 밥 먹고 뭐 카톡하고 뭐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뭐 어떨 것 같아? 그 사랑이야 그게? 그런 사람 데리고 살 수 있어? 없다는 거야. 똑같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바라보시고 신랑으로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흠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흠이 없기를 원하는 거라고. 이 세상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으로 더불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신랑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고 내가 했어? 둘째 사망이 여기 안 써 있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뭐 여기 둘째 사망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그 둘째 사망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아 진짜 야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봐. 나 오늘 진짜 길게 할 거예요. 아직 더 할 거예요. 뭐 듣기 싫으면 가 그냥. 내가 읽을게 그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부터 너희가 읽어봐. 그래 야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내가 끝까지 지켜서 죽도록 충성한 자,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듣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어느 한 구절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첫째 부활이 이게 아니라니까. 그 앞뒤 문맥 그리고 그 배경 이걸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첫째 부활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러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냐? 서연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볼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령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자. 야, 봐봐, 뭐라 그랬어?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쓴 거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다. 야, 여자가 이제 해산은 이제 막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 그치? 야, 그러면 너희들 부모님 그 배에서 나올 때 엄마 이제 나 나갑니다 하고 나왔어? 엄마랑 약속했어, 어디서 만나기로? 너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야, 너네 산부인과 동기인가? 조리원 동기. 너네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예? 우먼메디. 엄마, 우먼메디에서 만나요. 드디어 10개월 만에 이러고 나왔어, 니네? 니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엄마 힘들게 하면서 새벽에 배 뭐 이거 나왔을 거 아니야. 아니 밤이든 뭐 언제든, 그치? 아주 나쁜 놈들 이거. 야, 똑같은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마지막 때는 자 마지막 때다 하고 오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할 때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예견된 듯이 나는 준비되었다라는, 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듯이 그렇게 그날을 너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돼. 막 환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막 핍박,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막 몇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럴 때 너희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 땅에 환란의 때가 시작됐구나. 나는 이제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 신부로 들림받기 위하여 나는 더욱 마지막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러한 믿음이 너희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깨어 있어야 돼.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는 게 많고 뭐 해도 거기에 정신을 쏙 팔리는 게 아니라, 전사님은 어디를 가도 좋은 거 보면 좋지, 뭐 여행 가면 좋지. 근데 거기서도 난 뭘 하냐면 속에서는 기도해. 뭐 그런데 잘 가지도 않지만 가면은 주여,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든지 나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나를 포장하고 막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뭘 본다고 거기 성신 쏙 빠져가지고 여기 가면 또 여기서 또 뭐 먹을 때 맛있어, 졸라 맛있어. 누구 보면 졸라 멋있어. 그게 뭐예요? 야, 치사하잖아.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께서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너희들 살찌고 피 쏟아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에 희덕거리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하기에는 너무 시시하잖아. 너무 주님의 사랑이 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시시하잖아. 아니요?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잘못 말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우리가 핍박을 끝까지 이기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평안한 이때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때에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 증거하지도 않고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핑계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인하여 어떻게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냐니까. 얘들아, 뻔한 거 아니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내 모습이요. 지금의 내 모습이라니까.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그것들이 나중에 내가 예수를 배신할 그 미천이야. 그 밑거름이야. 내가 이래서 예배 못 드립니다, 너는 그걸로 예수를 팔 거다. 내가 이래서 기도 안 합니다, 넌 그 이유로 예수를 팔 거야. 나 공부하느라 난 공부하느라 예배 못 합니다, 너는 나중에 네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 배신할 사람이야. 나 일하기 때문에 수예배 못 옵니다,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예수 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도 안전하고 평안할 이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야,
그때 너희들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당당하게 나 잡아 죽여라, 난 그래도 절대 내 믿음 포기 안 한다 할 수 있어? 지효,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자는 거요. 야,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맞지 않은 거예요.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며 마침내 그 저주에 남은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쏟아 주기까지 나와 너희들을 사랑했거늘 내가 죽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다. 너희는 용납이 되니 그게? 물론 나 자신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내버려 두고, 자신이 없는 건 일단 내버려 두고, 그럼 너희들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용납이 돼? 용납이 안 돼야 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잔인하게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구걸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나도 예수 위하여 살고 예수 위하여 죽으리라.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이러한 믿음이 너희들 속에 있어야지. 이러한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야지. 너무나 비겁하잖아. 나와 너희들은 너무나 비겁하잖아. 뭐만 하면 무슨 이유를 대면서 예배 못 드리고, 이유 없이도 예배 안 오고, 주일도 무슨 뭐 여행 간답시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하고, 주일날 뭐 자격증 시험 보라고 일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그런 것도 하나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내 목숨이 끊어지나 마냐 하는 데서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없는 거요. 알겠어? 난 너희들이 절대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 알겠냐? 한지호, 너 저녁 예배 나왔다 빠졌다 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 알겠어? 뭐 한다고 안 나오는 거야? 뭐 한다고 안 나와? 뭐 성경 마스터 했어? 보배야,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너 진짜 그 엄청 훌륭한 너의 그 의지 진짜 인정해.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야 돼. 너희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그래도 철저히 하시잖아. 훌륭하셔. 장로님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 기준보다 더 철저한 것이 주님의 기준이야.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너희 둘 있지, 용납을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한 듯 하면서 허술하셔. 사실은 철저한 듯 하면서 허술하시다고. 너희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기준보다 너희가 지금 낮으면 절대 안 돼. 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알겠어? 오히려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 기도하는 거 보고 본인들도 더 기도하셔야 돼. 알겠어? 너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 기도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너희들 나랑 같이 기도하는 애들 있지? 적어도 부평현대교회에서 뭐 나이를 떠나서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야, 끝날 것 같지? 안 끝나. 나 오늘 작정했어. 그냥 힘들면 가 그냥. 야, 그래서 야, 힘들어? 뭐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아니야. 근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은 좋아. 난 좋거든, 설교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근데 장난이고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은 얘들아 여러 가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한 2-3주 동안 말을 했잖아. 그치? 근데 장래일을 알리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 너네가 이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야. 근데 그 장래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 그치? 섭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되고 이제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경륜, 큰 뜻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누군가를 사용하고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들고 누군가는 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쓰시기로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촛대가 옮겨지고, 이런 섭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내가 항상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는 말 있지. 너희들의 10년, 20년의 믿음을 내다보고 그 믿음을 앞당겨서 살 수가 있어야 돼. 너희들이 10대 때, 30대 때 할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더 사용하시겠지. 그렇게 성령에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냐? 우리 교회는 그걸 안 지켜. 나는 그것을 뭐라고 말고 하고 싶지. 맹비난하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그러면 안 돼. 그게 윤리야, 윤리. 근데 성령 강림절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절기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너희 셋, 그리고 너희는 고3이니까 뭐 토요일날 오기 힘드냐? 민주 며칠? 6월 7일? 내가 말하는데 뭐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가 원한다. 여기다가 뭐 너희들이 손글씨로 쓰든 뭐 성령 강림절 붙이고 풍선도 달고 꾸며놔. 알겠어? 성령이 서운하지 않게, 성령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가치 없게 바라보지 않도록, 적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라도 성령이 그 노여움을 푸시도록, 성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철저히 멸시하는 이 속에서 성령의 이 노여움을 푸시도록. 내가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기도 속에 감동받아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안 예뻐도 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령 강림 주일하고 왜 이렇게 꾸며놔? 나 지금 눈물이 날려고 그러거든. 성령께 죄송해가지고. 성령은 우리 안에 이렇게 멸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뭐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뭐 쩌리가 아니요.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대가 또 와도 회개, 용서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 성령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인도받아서 보호하심을 받을 거야? 이래서 보호하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거리가 머니까 이런 행위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어? 알아들어? 다음 주에 철저하게 여기 이렇게 해놔. 다음 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린다. 알겠어? 예물, 감동된 예물 철저히 준비하고, 너희가 한 주 동안 성령에게 인도받지 못하고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고 거역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회개되지 않을 기도라도 성령이여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 알겠어?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기도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예수께로, 나를 천국으로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거늘 우리는 성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상대할 줄 모르니 결국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무시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고 이제는 우리라도 깨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왕으로 모시며 성령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순종하며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나를 왕으로 내 안에 왕으로 오셨거늘
너는 그 왕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멸시하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무시하니 주여 성령 강림자를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당당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도 모르고 성령을 이처럼 상대할 줄 몰랐던 내 모습 성령을 이처럼 상대할 줄 몰랐던 내 모습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은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강함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나를 일평생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일평생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리하여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인도하고 성령을 따라가 내가 주님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둘째 상황의 심판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더해져라 기도해라 더해져라 기도해 너희가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했음에도 너희는 주님 앞에 감당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너희들의 모습 목이 걷고 완악한 너희들의 교만한 모습 모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회개해라 이놈들아 모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회개해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서 목이 걷고 완악하여 성령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너희들은 살 줄 아냐 그럼에도 너희는 살 줄 아냐 이놈들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여 이 말세지 말에 우리 학생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살까요 무슨 말씀을 듣고 저 영혼을 지킬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더해져라 기도해 성령을 거역한 너희들의 모습이 왜 떠오르지 않냐 성령이여 생명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탈퇴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자연과 충성을 우리 주님 받으시도록 일분만 더 해서 기도한다 1분만 더 진실하게 기도해 기도 소리 작아지지 마 1분 동안 애절하게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